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을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들 가운데에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 사실을 다 목도했지만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심지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못 믿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하는 바를 책망하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직접 그의 손을 끌어다가 옆구리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고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안 보고 믿는 신앙이 보고 믿는 신앙보다 더 수준이 높고 복되다 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마의 심중을 꿰뚫고 하는 말인데 너는 보고 만지는 오감적이고 감각적인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확신으로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라야 복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마다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믿음이 다 같은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기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종류를 몇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데 근거해서 믿는 이성적인 신앙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표적이나 이적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그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위로가 오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 이런 유의 신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믿음들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하죠.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나타나서 성경을 보정해 줄 때는 믿어지지만은 그 과학이 성경을 부정할 때는 그 믿음도 함께 부정이 되는 거죠. 또 심리적으로 믿는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것에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기독교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적과 능력을 근거로 해서 야,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그가 이적에 신앙의 기반을 둔다면 이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신앙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볼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 1000만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부류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쫓아다니고 이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다양한 자기 나름의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만 신앙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에다가 세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근거로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이성적인 지혜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를 생각하고 또 이 성경을 받는 대상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것들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정한 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고 500명이나 되는 신자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진실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은 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믿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그의 신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빌미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과 지옥을 누가 믿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자기의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믿을 것인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음부와 낙원을 보고 왔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간접적인 체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들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왜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느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렇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감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듣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한 결과로 확신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위시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반드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서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보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냈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오직 말씀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눈에 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파리의 노틀담 사원이 불에 탔을 때 미신 같은 얘기도 나왔죠. 거기 뭐 불이 탔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다가 막 했죠. 얼마나 미신입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을 뭐 이렇게 믿어보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불 가운데 왜 나타납니까? 뭐 저 나주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눈에서 마리아의 그 동상에서 피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야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러죠. 그 미신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부처상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부처상에도 마리아상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귀신과 마귀들이 얼마나 교모하게 사람을 속이는데.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믿음을 그런데 세웠다면 오늘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을 한 것은 왠 줄 압니까? 도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추정컨대 확실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무슨 뭐 감각적인 거 이런 것을 사실적인 거 이런 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네, 다윗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가 썩음을 담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믿게 된다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을 센세이셔널한 사건, 이적적인 사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접근하면은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고 그래요. 누가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이적적인 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정해놓으신 경륜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고린도서 15장 초반절에 보면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작정이 된 것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부활이라는 일이 있어진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벌써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도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다. 15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부활을 승리하셨다는 거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됐고, 그죠? 그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영생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고 또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생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기점으로 영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영생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그 영혼은 그때부터 죽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는 언제부터 영생이 시작됩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 거듭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될 때 그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는 것이죠. 부활을 시작으로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약속할 때 이미 하나님은 부활을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시됐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 해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보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꼭 같습니다. 죽은 자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티끌이 되었죠. 흙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 때에 죽은 영혼들을 불러서 그 흙과 흙 속에 그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도 당연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거듭남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육체는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1절 이하에는 거듭남을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활을 예시하는 것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죠. 또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씨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거기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요 거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어떻게 싹이 납니까? 씨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죽은 것이 거름이 되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씨가 죽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제사함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만일 죽었다가 살지 못했다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는 죄인으로 죽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어보아야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바가 올바른 것이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은 반드시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볼 때에 저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났다. 저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대신해서 그의 택자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분에게 가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피 흘린 대가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현대인의 번역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활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믿음의 근거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 보다도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믿음하면은 자기에다가 자꾸 인간에게다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뭐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의 진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근거를 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했어요.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이 그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살림을 받은 그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여러분은 예수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뭐 전능하다, 능력이 있다, 막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뭐이든지 하면 된다, 막 뭐 으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한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오늘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막 부활을 그냥 이적으로 무슨 그래가지고서 뭐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무엇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번 주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위기에서 건져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걸 보여줬냐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위험에서도 건져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막 홍해도 갈라지겠다,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겠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요.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시요. 무슨 능력자로서 믿는다면은 그건 저 일부분밖에 믿는 것이 못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으리라.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23절입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크게 읽어. 시작. 할렐루야. 부활인데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냐? 첫 열매가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붙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게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도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진 지위도 내가 다 받게 되고 예수님의 축복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천할 때 우리도 성천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전부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죠.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예수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온 것처럼 생명의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21절 22절 다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은 우리들도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돼요. 그죠? 우리는 아무 하는 것이 없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돼서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찬 세상을 부활의 신앙,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활기차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